2025년 5월 12일 영합공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30편 읽음으로 계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으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건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살려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주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단입니다. 찬송가도 동일하게 4단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옵소서. 에서 지금까지 더 길이 영광을 영광 아멘. 니케아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사람들이 없이 니케아 성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말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 될 참 하나님이시니라.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분들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의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이 땅 두려울 번 집에서 신들에게 너를 하나님으로 하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인생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례받을 은혜를 부르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명되이 두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를 지키라. 역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일 시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자나 내 입술이나 내 입과 내 입하는 길이라도 아무 일과 하지 말라. 이 역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구명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해하지 말지니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계명에 공부해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제기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라. 너희 죄가 중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시편 17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정직한 그 소설의 의지를 주기 유려 주옵소서. 거짓된 없는 입에서 나오는 기도 들으소서. 내 만난 주 앞에 내며 주님의 눈은 공평한 공평한 살펴옵소서. 주께서 내 시험에 멈추날 공고하오며 또 나를 감찰하셨으나 찾지 못하셨으니 내 입술 범죄치 않으리. 사랑의 행장하며 주 말씀도 찾아나오 안고한 길을 잃지 않네.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서로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미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질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시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좋았다. 보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덕 장로교회와 연합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반복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첫 시작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 아담이 여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자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에서 만든 것을 여자라고 칭한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같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의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뭘 말했냐면 나의 본육이다라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육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는 말씀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볼 때에 혈연 중심, 민족 공동체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한 민족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들 중에서 수많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약한 자였고 무리가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강건적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한을 구약 시대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경을 볼 때에 민족적 개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본문을 바꿔서 마태복음 19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 차이가 있다면 부자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지만 여기서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것이 뭐냐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킵니다. 그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생기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확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29절과 30절 말씀은 그 당대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방법이 뭐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질문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부직을 다 버리고 갑니다. 이 버렸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버렸냐? 가정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버렸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나 모든 걸 다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장모가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장모를 치료합니다. 버렸다는 말을 완전하게 버렸다는 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지금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 그 대업을 이루시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고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버렸습니다. 그 어부였습니다.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사도들도 있을 거고 제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집중하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이제 자기 영생 얻는 것을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십계명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십계명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 말씀을
지키고 있니라고 얘기하자 이 부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지키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행함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기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부자 청년에 관해서는. 부자 청년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근심하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지켜볼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주의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느냐? 그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한도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에 무엇을 숨길 거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자기의 재물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부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그거 본거 같습니까?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늘나라를 들으시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쉬우니라 하시는데 그 다음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주신가 하니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행함이 많이 있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이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하면서 숫자가 많으면 좋고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좋고 그것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니? 네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뭐냐면 그 재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유시민 씨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시민 씨를 제가 또 싫어합니다. 유시민 씨는 칠투칠비라는 예술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보면 지식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이 지식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인류를 다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 다가가고 싶다면 믿음을 다 이해하고 싶지만은 그 믿음이 질문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는 끊임없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27절. 저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굴 봤단 말입니까?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봤다는 말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가엾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겠죠.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을 볼 때 이게 싫어하는 마음을 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바라봤을 때에 그를 사랑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지금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천국은요 이 누가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적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부모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날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못 들어간다. 전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답을 줍니다.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 하신대. 베드로가 한번 좀 망가지겠어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는 보세요.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안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근심만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야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허물증이나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 나는 다 버렸는데. 나는 어부 생활도 버렸고 나는 내 가족도 버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내가 버렸으니까 나에게 또 다른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버렸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내가 이것도 버리고 내가 저것도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내가 평생생활을 이만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100만 원을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받을 거라 생각할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 마음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바라주는 거예요. 보면 성화 안 하고 이런 땡깡 설명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여쭈어봅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 줬죠? 주를 쫓았습니다. 누구 쫓았다?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 번 더 전하는 겁니다. 29절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동문 서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29절 30절 말씀이 이해하고 있다가 더 이해가 됐거든요. 이전에는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집자들도 이 말씀을 끊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깨달아요. 베드로도 못 깨달아.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동참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 또한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봉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근심해서 돌아갔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갔잖아요. 똑같이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시점에 다 버릴 사람들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여기 19절 말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 연결이 되죠.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국가이거든요. 창세기 13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자요. 13장 14절에 17절 꼭 보시지만 우리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이거 한 절 읽다. 제가 14절 읽을게요. 13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하는 걸로 정하여 거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떠납니다. 롯이 떠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산으로 인도해가지고 저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뭐 줄게? 씨를 줄게. 씨라는 말은 백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뭐죠? 땅. 하나는 뭘까요? 백성. 씨입니다. 씨. 백성과 뭐죠? 씨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는 땅과 씨가 나와요. 예수님은 땅과 씨를 얘기해요.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 땅과 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선민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들은 어두웠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어두운 상태예요. 그 어두운 상태에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 타임에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낸 시점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암흑기라는 말은 눈은 밝지만 실제로 눈은 영적인 눈은 어떤 말입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지만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메시아를 드러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민들을 부르는데 그의 사도들을 부르고 그의 제자들을 부른단 말입니다. 많은 선민들이 따라와요. 그가 메시아입니다. 왜? 예수님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픈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바디메오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고 외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떠집니다.
그런 기적과 말씀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앞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릴 게 있다. 야, 너 집을 버리고, 야, 너의 가족을 버리고, 너 직업을 버리고 왔지만, 네가 진짜 버려야 될 게 뭐지? 그게 뭐냐면, 땅과 백성을 버리라고 해요. 백성을 버리라고 합니다. 땅과 백성.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로 다가올까요? 굉장히 힘겹습니다. 왜? 여러분, 레위기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무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스에 보면 토지 따라가게 팔지 말합니까? 누구 거기 때문에? 하늘. 이 토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야, 토지가 너희가 주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야. 누가 주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버려요. 그럼 땅은 뭘까요? 30절에 보면 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29절 보세요. 집이 나오는데 또 땅이 뭘까요? 전토입니다. 집과 땅, 토지, 전통 토지예요. 자,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죠? 땅에 관련된 것이 전토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씨는 뭐냐? 씨는 뭐냐? 자,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 되겠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럼 넘어오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베드로 누구를 버려야 될까요? 유대교에 빠진 가족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 엄마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땅을 버려야 되고 그게 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돼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랑이 달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의존하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게 30절입니다. 30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나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객결하갈 때 핍박을 좀 많이 받고 예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까 영생을 얘기했죠. 누가?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의 답을 어디서 넣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죠. 몇 절? 30절. 이 금세라는 말은 언제까지? 지금이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집과 자식과 전도를 100배를 받겠다 했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 집이 돼야 되고 누가 전토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중앙성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팔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뭘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장차 이룰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되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래야 될 게 뭐야? 구약에 말했던 그 토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를 버리라고 합니까? 어머니를 버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구를 버리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딸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 얘기예요. 즉, 베드로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뭐겠니? 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야.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몇 배 받는다고 하죠? 100배 받는다고. 맞죠? 근데 무엇을 겸하여 받습니까? 기뻐. 100배 받습니다. 이게 같이 될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동반될까요? 핍박이 있어요. 근데 다 주는데 하나를 안 줘요. 뭘 안 줄까요?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우리 언약의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를 만납니다. 우리 형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식들, 언약의 자녀들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핍박을 받고 왔는데 이곳에 가니까 새로운 엄마가 있고, 새로운 자매가 있고, 새로운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일 필요 뭐가 된 거죠? 한 가족이 됐어요. 가족 같은 교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안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헬령보다 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동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지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답먹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백성이 들어오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들이 다가오는 게 뭡니까? 핍박이잖아요. 박해잖아요. 핍박을 뭐 받는다? 겸하여 받는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야, 어머니도 줄게. 야, 그리고 자매도 줄게. 야, 그리고 자녀도 줄게. 근데 하나는 안 줍니다. 뭘 안 줄까요? 아버지를 안 줍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니케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 니케 성경에 맨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대요? 니케 성경에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뭐가 되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몇 분일까요? 한 분. 교회는 예수님은 신랑,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럼 이 땅의 어머니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모든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공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종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수업해야 될 길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유물로 버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그 버린 거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사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강주에서도 청빙을 받은 적이 있고 우리 집단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1학년 청빙 받았을 때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숫자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똑바로 안 대줄 때 하나님 저 이것도 버렸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버렸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끝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 데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바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는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인들이 아픈 성도가 있죠. 근데 아픈 성도가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저는 저라고 하거든요. 그죠? 제가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다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성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아프면 그림을 다 하는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상공세가 됐으니까 헬름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죠? 헬름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우리 만약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자녀들 다 혼자 안 먹고 다니는지 관심을 가지잖아요. 관심. 근데 그것을 공로를 따지면 될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생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생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힘드시겠지만 성님 안에서 헬륜을 시원하는 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상승만 415장입니다. 상승만 415장. 수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물들여 우리 남부의 위로 나의 소야시니 그들의 사랑으로 울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너의 생각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힘은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주니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히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병 속에 내 생명 변화도 사랑은 나의 날 지켜주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늘 계시네 아멘. 예, 등장 받으실 분 그들에게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참석하지 않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외 없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시여 이름이 곧 기억이라는 찾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지식이 영원히 싸우리라. 아멘. 성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핏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값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약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난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땅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것을 이제 팔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길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간단해요. 분배를 써야 됩니다. 그 분배를 하는 것이 세상은 정부입니다. 교회는 그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이 당회와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몸을 찢어줬습니다. 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이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난한 자에게 자기 몸을 찢으셨고 우리에게 보혈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바라봐야 할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말했지만 김일동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희생당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시 하나님이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에 참여합니다. 모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방송가 283장입니다. 햇불 동가는 227장입니다.
저를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피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혈연도 지연도 아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언약의 피로 모였지만 한 아버지를 믿으며 한 성령님을 믿으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일에 몰두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 안에서도 한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헬년보다 더 진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픈 분들이 계셨을 때 예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그 사람을 방문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미아 성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경원 어머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영돈 어머니 붙들어 주셔서 늘 능력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에서 지친 우리 여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능력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학교생활 중에 있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 대학에서 대학생을 하는 친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군대 생활하는 우리 정찬이와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는 은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17편 상들과 아들을 부르며 준비하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하는 자를 일어나시는 자에서 오른손으로 잡소서. 오 주여 주의 위한 인자를 보여주소서. 눈동자 같이 날 지키고 주를 위하여 감춰사. 나가 이제 하느님들과 내 역사도 주에게서 거쳐나게 하옵소서. 거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공개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헌금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교회에 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그러면 할 건데 내가 고기 잘 수가 안 나서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많은 일들에서 나는 주의 불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이네. 나는 일어나고 행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언제나 부르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